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우리 찾아서 제가 쭉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15절만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성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 속에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귀한 말씀의 진리를 잘 길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도 움직여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과 한국은 올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큰 당면 과제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미국은 이미 지난주 민주당의 오바마 현 대통령과 또 공화당의 람니 후보 간의 제1차 프레지던셜 디베이트를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또 앞으로도 두 번을 더 치르면서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한국도 시간이 가면서 선거 열기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하실 텐데 누가 뽑히든지 이 후보들 간에 국가와 국민들의 복지를 더 잘 개선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더 큰 공헌을 해주실 그런 분을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야 되는 큰 이유 하나는 대통령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은 나라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전체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가 새롭게 된 경우를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타락의 길에서 새로운 진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성군 한 사람을 통해서 어지럽던 사사시대는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안정된 시대를 맞게 됐죠.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던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적인 그 포로기에 큰 깨우침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바울, 베드로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을 환짝 여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라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되어진 일이지만 또 그 가운데는 어쨌든 그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아주 소중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몇몇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장 7절까지가 사도행전의 제1부 역사라고 본다면 6장 8절부터 12장까지를 사도행전 역사의 제2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부의 이 단계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서 땅끝을 향해서 세계의 선교의 기초를 닦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 2단계에서 성령께서는 특별히 4명의 인물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첫째는 스데반과 빌립, 6장, 7장, 8장에 이 두 사람에 주목을 하죠. 둘 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7명 가운데 두 사람이었어요. 또 9장, 10장, 11장을 보시면 사울과 고넬료, 한 사람은 골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정반대로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아마 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해요. 그렇게 6, 7, 8, 9, 10, 11장이 쭉 전개가 되죠. 결국 이 4사람과 이들에게 얽힌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2단계로 확장되고 또 복음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인물로 스데반을 저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의 제2단계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일종의 동인이었고 또 원인 제공자였고 주역 인물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스데반의 인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볼 본문인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상당히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 가운데서 제일 긴 설교를 우리가 얼른 읽으면 이게 뭐가 중요한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장황하게 쭉 설교를 쓰고 있고, 마지막에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을 아주 장렬한 그런 순교의 장면을 생생하게 마치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저도 3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누가가 우리를 주목시키는 몇 가지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다시 한번 펴시고요.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10절로 내려와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했다.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5절에서 스데반을 7명을 뽑을 때의 그 프로필로 설명한 말 가운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을 이미 했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함으로써 이 5개의 오중 충만을 설명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성령, 은혜, 권능, 지혜, 성령 순서로 보면 그런 것인데,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는 것을 아마 설명한 말씀 같아요.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다 하는 것은 일종의 스데반의 캐릭터, 그 인격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 하는 것은 사역면에서 스데반이 그 사역했던 그 사역면에 드러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는 성령 충만한 인격과 신앙 인격, 또 성령 충만한 사역,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8절 다시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큰 기사와 표적, 기사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울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사였다는 말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죠.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miracle, 이적이었다는 말인데 그게 대단히 큰 기사였어요. Great miracle,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잠깐 보시면 괄목할 만한 사실 하나는, 사실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직무는 교회 안에서 구제 행정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거기 여러분이 3절로 올라가 보시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사도들 12명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또 헌납해온 그 헌납물을, 헌금들이나 이런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죠. 그게 워낙 급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딴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맡기겠다는 게 누구였냐면 7명이었어요.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은 사도들이 담당했던 구제 행정을 담당한 것이었어요. 그게 그에게 주어졌던 교회 안에서 직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음 본문과 쭉 연결해 보시면, 스데반이 했던 일은 교회가 맡겨주었던, 교회에서 맡았던 직책인 구제 행정 담당 집사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거기만 머물질 아니하고 그 이상으로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행정 잘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전도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수준에 머무른 것이나 그 이상으로 일을 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 결과를 이제 9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저랑 한번 스케치를 해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reed slaves, 자유롭게 된 노예들, 그런 말인데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싸움을 싸우면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 뭐 돈을 주고 그 프리덤을 얻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에요. 즉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몰려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릭 말을 잘 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지역들이 나와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이제 지역들을 쭉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지역들이 그 당시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지역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가 누구의 고향인 줄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사울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가 펜실베이니아라고 하면 다소는 필라델피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도시니까 길리기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한 거예요. 변증을 한 것입니다. 네가 주장하는 게 옳으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옳으냐, 그걸 가지고 다툰 것이죠, 말로.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 하면은 사울이 있었을 거예요. 7장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 스데반과 변론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했다. 즉 스데반의 실력이, 스데반의 그 변론 실력, 변증 실력, 증거하는 이 전도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말재주가 뛰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하고 세상적 차원에서 그들과 같은 수준의 언어와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실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과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분명히 사울도 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할 수 없었을 만큼 스데반의 뛰어난 탁월한 이 능력과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을 하게 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11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6세기에 주전 6세기에 로마의 영토가 된 이후에는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의 총독이 허락해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만일에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유대 공회가 모여서 언도를 하면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그 죄목으로 걸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 첫 번째로 뒤집어 씌웠던 죄목이 뭐냐면 성전 모독을 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그 피지컬 템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그 말을 성전 모독죄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걸핏하면은 옛사람에게 이른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했다는 얘기를 해서 또 율법을 모독했던 그런 죄를 씌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왔던 공회는 결국 그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지만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까지 놔주게 되는, 마지못해 놔주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가 스데반을 잡아다가 지금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서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13절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유대인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두 가지인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독했다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또 모세가 준 율법을 고쳐버리겠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가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스데반이 말할 차례가 됐어요. 그때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즉 공회원들이 보니까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환하게 빛난 것이죠.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구약에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올 때 보면은 3번 쭉 타고 오면은 해가 곧바로 제 눈을 비치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안 끼고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아이러니를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누가는 지금 정작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치운 죄목이 모세가 준 율법을 해방했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스데반의 얼굴은 구약의 모세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모세가 마치 다시 현현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일종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한 사람 스데반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고
또 인격과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큰 획기적인 단계를 마련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쓰일 만한, 하나님에게 갖출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리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갖추고 있는 게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남은 인생은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의 삶으로 여전히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증폭시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사를 주시든지, 그래서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든지 그렇게 맡기셔서 쓰일 만한 그런 인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런 조건과 그런 구비 조건들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령이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죄로 충만해 있습니다. 쾌락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정반대로 지극히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날까지 이 시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손에 하나님이 잠깐 떠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이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세상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는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의식, 또 내가 보는 눈, 마음에 가진 마음의 소원과 바램들, 심지어는 좋아하는 것조차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좋아하던 것과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좋아하는 게 틀리진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 제물처럼 바쳐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증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을까? 8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핍박과 환난, 스데반이 죽자마자 이제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덮쳐서 교회가 해산돼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핍박이 임해서 우리가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방 챙길 틈도 없이, 이삿짐 쌀 틈도 없이 전부 다 쫓겨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8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미 저는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wherever they went, they preached the gospel.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목사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 성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해 볼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체 높은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기가 막히게 학문에 뛰어난 바울과 같은 석학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하더라도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고기잡이 어부들이었죠. 그러나 공통점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이 충만해서 옛날에 내 성품과 내 기질이 바뀌어가고 있냐 이 말이죠. 가치관이 성령 충만한 가치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분명히 옳은 것이겠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성령 충만해서 좋아하는 것, 저기 지금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처럼 들어가서 그런 데서 따로 살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미시 공동체 안에도 싸울 거 싸우고, 가끔씩 랭카스터에 가는데 보니까 인상 더럽게 생긴 사람도 많고요. 그 아미시도 보면은 그거 어디 무슨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이 모든 삶의 이 홀리스틱 뷰로 보는 것이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성령 충만.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런 네 가지가 표현이 나오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질문은 간단하죠.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되죠. 때때로 성령이 충만했는가 했는데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좀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죄악이 충만해지는 식으로 돌아가는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주마다 한 번뿐이 아니에요. 수요일도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경건의 시간도 갖고, 그런 분들은 그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과 도덕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망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기술들이 높아지고 뭐가 많아져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런데 정작 진짜 갖춰야 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열망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영이 얼마만큼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가 하는 이 고민.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민감하게 나로 하여금 깨우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작업. 말 한마디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이제 10월 말에 LA에 가서 또다시 그 열린 말씀 강사로 가야 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설교 제목이 말의 영성이라는 제목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말의 영성. 계속 지금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말 한마디가 영성을 보여주는데,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면 쌍스러운 말을,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냥 내뱉는,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니까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 즉각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이 어째 이 모양입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는 통회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청년들이지만 청년들의 그릇에 합당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처럼 둘째로 최선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선의 삶. 직책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행정 담당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이적을 베푸는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스데반은,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스데반과 이렇게 스데반에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책이 나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스데반을 집사라고 본다.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집사의 원조로 보죠. 7명을 안수 집사의 원조로 보는데, 스데반을 집사라고 본다면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집사의 직분 무슨 뭐 내규에 정해져 있고 뭐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장로가 목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고,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지만 임마누엘 교회는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수없이 들은 말이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 녀석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그 아파트 그 단지에 살면서 얘가 항상 문방구를 가는데 꼭 5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꼭 한 문방구만 지정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제가 데리고 가서 다른 문방구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빠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쫀탱이에요 그러더라고. 우리 유치원 아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들하고 싸워요 그러더라고. 유치원 애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하는 그 아저씨는 굉장히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뭘 하나 사면 그냥 우리 아들이 뭐 지금은 변변치 않다지만 유치원 다닐 때 꽤 귀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은 귀엽다 그러고 뭐 하나 더 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 물건 하나 사면은 지우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뭐 얘가 물론 그 재미에 그렇게 받겠지만은 다른 아저씨는 쫀탱이라 그러는 아저씨는 유치원 애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나쁜 불량 상품을 준대 그 아이한테. 그 다시 밖으로 오면 안 바꿔준대. 네가 망가뜨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째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문방구 아저씨를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직업인데 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쫀탱이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에게 듣는 그런 삶이, 이게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인데 맞는 말이 되어버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도 좀 있으면 직업을 갖게 되는데, 어제 의료 선교를 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치과 대학생들이 많죠. 여러분, 치과 대학생들, 치과 의사는 입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 뽑는 사람으로 되면은 너무나 불행한 직업이에요. 밤낮 썩은 이빨만 보고 사니 그게 얼마나 불행한 직업입니까? 썩은 이빨을 뽑는 게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치과 의사입니까? 아픈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또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건 얼마든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볼 때 세 종류로 인생은 분류돼요. 영락없이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자기 가진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진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책망받고 늘 변명하고, 그래서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언젠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했던 적 있죠? 장례식을 치르면 왜 이제 죽었지? 진작 죽지. 그러는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이건 말이 안 되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거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의 방해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이거는 내가 낳지 말아야 될 아이를 낳았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되겠냐고요. 또 부모가 된 사람이 자녀들이 내가 어쩌다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직장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이걸 해고시킬 방법이 없어가지고 궁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냐. 조금 나은 게 뭡니까? 겨우 맡은 일만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각은 안 해요. 근데 일찍도 안 와. 욕은 먹지 않아요. 근데 칭찬도 못 받아. 남에게 해는 안 끼쳐. 도움도 안 돼.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머물려고 그래요. 아유, 뭐 내 주제에 뭘, 그냥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를 떼먹진 않았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준다고. 여기 있습니다. 본전치기 합시다, 그거예요. 자기가 가진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 머무른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을 받았는데 그 5을 활용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산 것이죠. 2를 받았는데 2를 가지고 4을 남기는 풍성한 사람을 산 거예요. 재생산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 맡은 이상으로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구제 행정 담당 집사였지만은 스데반은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전도자로서, 증거자로서 기가 막힌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3절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모토였어요. 내 상관은 나의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상관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농땡이를 피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겉으로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39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비극은 짧게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75세가 살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사는 것, 그것이 최악의 비극이다. 아마 마틴 루터 킹은 75세가 최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93세입니다. 요즘에 90년 쉽게 넘어갑니다. 100년 넘는 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 친구 목사님 그 아버님이 뉴욕에서 만나면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식당에서 만나는데 그 아버님이 102살이신데 LA에 사시는데 증손주인가 하여튼 미시간에서 대학 졸업을 한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시간까지 가셔서 미시간에서 졸업식 끝나고 거기서 자동차 타고 10몇 시간을 뉴욕까지 오셔서 새벽에 떠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나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대예요. 요즘 이런 시대. 근데 70을 살고 90을 살고 100을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제대로 사는 것. 그 제대로 사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삶을, 스데반처럼. 스데반 금방 죽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변론할 때
어느 누구도 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탁월한 영적 실력과 탁월한 세상 실력을 연합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는 소피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궤변학자들,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이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바나바는 옆에 있던 사람이라 한 사람은 호메로스 또 한 사람은 뭐 제우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말쟁이, 이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토론, 아고라 같은 데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실력이 있었어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매개체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커뮤니케이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세상 실력 혹은 말을 잘하는 실력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온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 세상 실력과 영적인 실력이 연합이 되어서 자기가 가졌던 세상 실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다 이 말이죠.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3년 동안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그렇게 핀 것이죠. 이곳저곳에서 잡아온 소년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로나이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바벨론 사람처럼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일종의 그 브레인 워싱을 했던 그런 교육 방법이었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의 바벨론 학문을 기가 막히게 배웠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인터뷰를 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네 소년의 지혜가 명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더하더라. 성경은 과장법을 잘 써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IQ가 120이었는데 이 네 소년은 1200이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딱 봤는데 다른 애들은 SAT가 80점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8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이라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네 사람은 3년 동안에 바벨론 학문을 많이 배운 거예요. 밤잠 자지 않고 배운 거예요. 코피 터지면서 외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뛰어난 성적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벨론 학문이라는 것은 전부 쓰레기 같은 학문이에요. 뭐 젓가락 같은 거 젓갈통에다 넣고 막 흔들어대다가 뽑아가지고는 이게 무슨 뭐 운명을 결정 그런 엉터리 같은 학문. 그러나 그게 그 시대의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탁월한 통찰력을, 영적인 통찰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2부 예배는 청년들이 참 많이 오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자 또 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사가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실력이 없는 의사 같으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치의한테 갔는데 가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머리다 안수해주고 좋은 말로 해주고 그런데 이게 병은 못 고쳐, 의사가. 그럼 나는 그런 의사한테 안 가요. 이빨은 못 빼. 뺄 줄은 내가 빼는 게 차라리 나아. 치과 의사가. 그게 무슨 놈의 의사냐 이 말이죠. 자기가 가진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그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실력 위에 그것이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위에, 기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야고보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 지혜를 놓고 시험 잘 보기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뭐 다니엘 무슨 암기법 이딴 거 이런 책 보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시험을 잘 치르는 지혜가 아니라
그 시험 잘 치르는 거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빵점 맞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쌓은 실력을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잘 쌓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진리가 누구냐,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공회원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핍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15절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그렸으면 합니다. 공회가 주목해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언제나 천사의 얼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세상의 도전과 그 압박 앞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이 모습. 말씀을 맺으면서 각자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이 되어 있을까?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스데반의 인물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있는가 질문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이 젊음의 시절부터 멋진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되 내 인생의 연륜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님의 광채가 내 얼굴을 통해서 멋지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곳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